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월 2일입니다. 올해가 된 지도 이제 하루가 지나갔고 두 번째 날입니다. 올해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는 그런 날들이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아직 올해 무엇을 할지, 그리고 내 생애 앞으로 삶을 무엇에 바쳐야 할지 계획을 아직 다 안 세웠다면 오늘이라도 그 계획을 세워서 글로 적어 놓는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다 들었으니,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아이들 훈계할 때 그런 말 하죠. 이제 어때? 내가 지금까지 훈계 다 했으니까, 다 들었으니까 이제 너 어떡할래? 이렇게 다그치거나 교훈할 때, 이제 결론적으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할 때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이 전도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게 헛되다, 이 말이 이제 가장 기억에 남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사는 삶, 이 자체는 헛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전도서의 주제가 아니고, 헛되지 않은 삶, 하나님과 관계된 삶,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 삶이 윤택하고 우리 삶이 복될 수 있는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서 모르고 사는 삶은 그것이 헛되지만, 마치 헛되다는 말은 이 전도서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헛되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원래 쓰인 단어가 수증기, 연기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수증기 눈에 보이시죠?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더 잘 보이거든요. 연기도 우리 눈에 잘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했을 때 잡히냐 이거죠. 분명히 실체가 존재하는데 내가 그것을 잡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는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처럼 이 땅에서 모든 수증기, 지식이 됐든 부가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지혜가 됐든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수증기와 연기처럼 잡으려고 했을 때는 잡히지 않고 결국은 이 땅에 놓고 가버려야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서를, 다른 때는 제가 이제 전도서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전도서를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특별히 앞부분에서 전도서를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60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본분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니 이 땅에서 저희가 죄악 중에 살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2022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멀리 청양에서 함께 온 가족들, 그리고 서울에서 또 진천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가는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그 걸음에 축복을 더해 주십시오.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아직 계획을 짜지 않았다면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14절이 이제 전도서의 12장 14절이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13절, 14절 이 말씀은 전도서의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앞부분만 봐도 눈치를 챌 수가 있거든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앞에서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그것들은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예를 들면 뭐 가족끼리 함께 하는 것, 식사를 함께 하는 것, 맛있는 것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느낄 때, 감사할 때 그것은 기쁨이고 그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만,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 모든 일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수증기, 연기와 같은 그런 일들은 결국은 다 날아간다. 날개 달려서 날아가는 것처럼 수증기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잡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쭉 얘기하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그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고는 그분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숨쉬고 입고 우리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 내가 만들고 내가 계획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우러르고 두려워할 수가 있는 거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의 명령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율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의 명령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생,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이 땅이 혼탁해진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본분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전에도 정체성이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그 부모에게 욕되는 행동을 잘 하지 않거든요. 내가 어떤 아버지의, 어떤 어머니의 자식이라는 거, 내가 밖에 나가서 부모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버리면 그 모든 욕이 부모님께 간다는 거. 그리고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쭉 그 조상들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 족보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고, 그 족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의 후손인지, 누구의 자식인지 하는 내가 누구인지 그 본분, 정체성을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게 보학이에요. 족보를 연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 민족이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죠. 결국은 그 족보를 쭉 올라가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는 한계가 있죠. 가장 오래된 족보라고 하더라도 2000년이 조금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위에 누군가가 조상님이신지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 그 위로는 하나님까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 우리는 내 멋대로 살라고 내 멋대로 진화된 인간이 아니라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또한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마귀와 한편이 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곳에서 쫓겨난 존재들이라는 것, 즉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 족보가 가리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너희는 반역한 후손들이라는 것, 반역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너희들은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낙원에, 천국에,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알라는 거죠. 예. 그래서 14절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은 대부분 죄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악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즉,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헛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벗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하나님께 한편이 되는 일, 그 일만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지 돼요. 전도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이요. 제가 여기 전도서 1장 2절을 펴놨는데요.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자라고 하는 하는 분, 예루살렘 왕, 이분을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를 주시고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말한 그 부와 지식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나중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늙음하게 이제 자기 자신이 누렸던 부, 쾌락, 지혜, 지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헛되다고 하는 것, 그것을 늙어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이제 말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말했다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작품이다, 이렇게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좀 전에 폈던 그 말씀 그 뒤에 보시면은요, 전도자가 이르되, 좀 전에 읽었던 것이 1절이잖아요. 1장 1절 시작. 누구의 말이라는 것,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말했다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구절이 이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고 해본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제가 있다는 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축복, 모든 부, 지식, 지혜, 이것은 결국은 헛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와 수증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잡으려고 해도 날아가고 그 안에 포함돼서 있어도 있다는 걸 아는데 그것을 움켜쥐면 움켜쥘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떠날 때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나가죠. 그리고 이 전도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은 전도서 12장 8절, 아까 몇 절에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14절 말씀. 그러니까 맨 거의 뒷부분이에요. 거기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 맨 처음 시작할 때 헛되다. 그 다음에 끝날 때 헛되다. 즉, 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결론 부분. 다 들었으니 나와 있는 그 뒷부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헛됨, 공허,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원래 우리가 태어난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이 헛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래서 전도서는 일단은 첫 번째, 헛되다는 말로 시작돼서 헛되다는 말로 끝난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헛되게 태어나서 헛되게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리고 전도서 1장 11절에서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크게 써서 200년 후에 아무도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 지구상에 태어난 누구도 200년 후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누리고 싶은 그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거짓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없다라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좋다라고 흐뭇했는데 나중에는 그 시간만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좋다가 나쁘다, 의미 없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은 12장 7절에요.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959쪽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는 것.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것. 이것을 잘 알으란 얘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이 몸은 영혼을 빼고 나면 흙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할 때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돌아가셨다는 것은 몸은 이 땅에 두지만 이 몸의 주인인 진짜 나, 그 영혼은 주신 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주신 분께서 원래 주신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은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몸도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영은 주신 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죽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이 누구신지,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전도서의 구조는 헛되다라고 하는 1장 2절 말씀, 또 헛되다라고 하는 12장 7절 말씀, 이 둘 사이에 짜여져 있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이거죠. 처음도 헛되고 빈손으로 태어났고 빈손으로 가니 헛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은 결국은 수증기, 연기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과 같다. 그리고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헛되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음으로 모든 것은 정산이 되고 모든 것이 헛됨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헛됨이 사라지고 의미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악인만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의인들도 이 땅에서 사라져버려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 땅에서 추구하고 이 땅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거죠.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저 땅, 하늘나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거거든요.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필 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후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전 세대 100년, 2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을 이 땅에서 아무리 찾아도 무덤 속에만 있고 무덤을 판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헛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생각하면 육신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과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허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헛됨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둘 사이에 헛됨과 헛됨 사이, 태어남과 죽음 사이, 이 시간의 흐름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거 참 오늘 말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성경 말씀이지만 이게 다운미가 있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이제 아무것도 소용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곤란하잖아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혜가 결국은 번뇌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넌 아무 생각 없이 산다라고 말하는 애들은 이게 고개를 뉘면 바로 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고민이 없고 행복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뭔가 똑똑한 척하고 많은 게 여기에 들어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남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 좀 이 세상에 이바지한다고 그럴까요? 뭔가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많다고 생각하고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그거에 부산물로 주어지는 것이 번뇌고 근심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아, 나는 누우면 잠이 잘 와. 그럼 나는
번뇌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심이 별로 없고. 근데 또 한 칸 더 가면 지혜와 지식도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지혜와 지식이 이 세상을 사는데 도움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가, 만족스럽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요, 쾌락, 즐거움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쾌락을 좋아해요. 즐거움을. 그 쾌락의 종류는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목마를 때 이 물을 한 잔을 마셔도 즐거움이 있어요. 어떤 음식 이름만 들어도 침이 꼴깍 넘어가는 그런 음식들을 실제로 먹어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성에 대한 욕망과 욕구가 있고 그것을 통한 쾌락을 추구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지혜, 지식을 통해서 만족,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전도서 2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금은 부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처첩이 900명이 넘었다고. 예. 그리고 기쁨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웃음. 근데 웃음에 대해서 미친 것이다, 희락, 즐거움에 대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솔로몬이 결국은 하는가 하면은 웃음이 계속 즐거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장사가 잘 됐어요. 또는 학교에서 성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또는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엄청 잘 됐어요. 잘 됐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때 걱정과 근심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내일은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다음에 꼴등하면 걱정 안 하죠. 1등 하는 애들은 2등 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생스럽고 즐거움이 동시에 슬픔 또는 걱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즐거움과 여기 나와 있는 낙, 웃음, 희락,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쾌락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곳,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는 이 기쁨과 복락이 영원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기다리게, 그것을 우리가 원하게끔 한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데 이거 두 개 다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턱걸이 할 때 내려놓으면, 손을 놓으면 땅에 뚝 떨어질까 봐 못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내려놓으면은 끝까지 매달려 있어야 되죠. 끝까지 매달려 있으면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놓게끔, 근데도 우리는 놓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면은 점점 늙어서 병들어서 내가 떠나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곳을 준비해 놨는데 그곳으로 가야지라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기게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늙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쾌락은 영원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내가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다 들었으니. 좀 전에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쾌락도 역시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없는 헛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전도서 2장 4절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이 오늘날에는 어떤 공장을 만들고 무엇을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생산해내는 시스템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할 때에는 부라고 하는 것이 소나 말, 낙타, 양, 염소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그리고 땅이 많아서 곡식을 많이 심고 과일을 많이 심는 것, 과일을 많이 거두는 것, 배가 있어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즉 1차 산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가 축적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금은보화를 모으면 그것이 바로 부자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자였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부의 의미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1차 산업을 통해서 부가 축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 집 짓고 포도원 일구고 동산과 과수원 만들고 과목을 심고 수목을 기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을 대기 위해서 커다란 못을 파고, 가뭄이 들어도 늘 우리 과수원, 우리 농장에는 걱정이 없이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그것도 역시 의미가 없더란 얘기예요. 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내가 떠날 때 내 과수원을, 내가 집을, 동산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에게 남겨놓고 내가 갈 때는 이렇게 누군가에 다 보여주고, 꼭 쥐고 있어도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이것이 헛되다면 헛되지 않은 것을 찾고 그것을 향해서 눈을 돌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경주마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위에 쳐다보면은 안 되니까 바닥에 그 운동장만 보고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꿩들도 여기다 뭘 씌워놔요.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치우고 여기를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만족과 행복, 즐거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선을 옮겨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 참 고귀하죠. 어떤 사람은 노숙자를 해요.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 의지한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을 해요. 그것이 농업이 됐든 공부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는 칭찬을 하죠. 칭찬받을 만하죠.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 부지런함, 근면성을 칭찬도 하고 본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낳느냐 이거죠. 그것을 통해서 지혜가 많아질 수 있죠. 부가 축적이 될 수 있어요. 산업이 커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 이유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 그 모든 근면, 그 모든 수고가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떤 사람은 밤에는 푹 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이유죠. 내일 할 일이 많고 도둑놈이 와가지고
내가 정말 새벽부터 열심히 일한 것.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이 4시에인가 일어난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5시인가 몇 시면은 아침을 다 같이 모여서 먹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분이 이룬 부를 부러워했겠죠. 예. 그 근면을 부러워했다기보다는 결과물을 어쩌면 부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면 첫 번째는 가질 수 있다라고 보자고요. 가졌는데 밤에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올까봐, 누가 내 것을 가져갈까봐. 회사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회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뽑고 그 회사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일을 하게끔 일을 체계적으로 맡겨놨는데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회사 것에서 다른 구멍을 파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가 넣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노력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하면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그냥 개인 집을 지으면 저는 어렸을 때도 이해가 안 갔어요. 위에다가 유리를 깨서 이렇게 담에다가 박아놓고 철조망을 이렇게 해서 이제 도둑이 못 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도둑이 더 잘 올 것 같아요. 이 집에 뭔가 있는가 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는 거죠. 허무주의에 빠지자는 말씀을 허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노력을 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자는 말을 열심히 일하자는 것을 부정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것이 궁극적인 희망, 궁극적인 마지막 최종적인 만족과 행복, 즐거움을 영원히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말을 바꿔 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을 끝까지 타고 가면 허무한 곳에 종착역에 다다르고 이 말을 바꿔 탔을 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도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패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럴 줄 알았는데 좋은 결과를 맺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게 정상인데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선, 보편적인 정의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똑같은 결과, 즐거움, 행복, 영원성과 늘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준 것이 욥기예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그 욥기에 나와 있는 욥은 의로운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데 그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한동안 힘들어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서라든지 욥기를 모르면 사람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놈이어서 인과응보 때문에 오는 고난으로만 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전도서에서도 잠언처럼 생각을 하면은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즐거움과 행복, 좋은 결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그것이 꼭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개입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내가 의지하지 않는 한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수여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주어진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내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알고 감사하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말씀에 예전엔 아멘이 안 됐어요. 구원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6년 동안 편찮으시고 4년 동안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콧줄을 통해서 음식을 드시고 배설물을 본인이 이렇게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로 오래 사셨어요. 그것을 제가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 느낀 게 그거예요. 인간은 내 손으로 먹을 수 있고 내 손으로 내 다리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면 행복한 것이다.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충천하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가 남이 주는 음식을 콧줄을 통해서 먹고 화장실을 다른 사람이 치워주고 닦아주고 해결해 줄 때 무슨 기쁨과 즐거움, 만족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함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감사에서 족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가 되는,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컴퓨터를 처음 이렇게 배울 때 워드 이렇게 글씨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배우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피 있잖아요. 피 아세요? 어머님은 피를 아실 거예요. 그 논에 있는 잡초. 그것은 벼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농부들은 그 피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 워드 치는데 막 뜨는 말이 있어요. 그걸 보고서 이제 쳐서 몇 자리를 칠 수 있는가 이제 보는 건데 거기에 피 다 뽑은 농부 없고, 피를 다 뽑은 농부가 있겠어요? 피가 일시에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 다 뽑은 줄 알았는데 또 올라와요. 그리고 벼하고 닮아 있어서 처음에는 발견이 안 되다가 나중에 발견되기도 해요. 그래서 피를 다 뽑은 농부 없고 돈 다 쓰고 죽은 거지 없다. 네. 그러니까 거지는 우리가
본받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지라고 해도 뭔가 남기고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런데 그 재물은 재난을 당할 때 사람이 죽거나 또는 어떤 사업이 뭐가 이상하게 될 때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벌거벗고 왔고 이 땅을 떠날 때 벌거벗고 떠난다는 거.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위에 있는 폐단, 밑에서는 큰 불행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바람을 잡으려고는 수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헛되다 이런 얘기예요.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이요. 이것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6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에게 임함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한 것들이에요. 예. 최고로 빠르다고 해서 늘 1등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활을 쏘면 백발백중, 칼을 칼싸움도 너무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 편이 전쟁에서 늘 이기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자라고 해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제일 값진 음식물을 먹지 않거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명철자, 똑똑하다고 해서 부자와 똑똑한 사람은 일치하지 않아요. 분명히. 지식인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죠. 많이 가졌다고 머리에 든 게 많다고 해서 이 땅에서 많은 은혜를 입고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노란 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와 기회, 이것들이 때와 우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해요. 어떤 때는 끊임없이 이 은총을 붓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을 걷어가고 행패를 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이제 과자를 사다 주면은 아빠 좀 하나 줘봐 그러면은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을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 줘봐 그러면은 딱 잡고 봉지를 여기를 꽉 움켜매는 거예요. 못 가져가게. 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제가 원하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움켜쥐고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체를 다 뺏어버려요. 한 번도 예의가 없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내가 준 건데. 그것을 그 아이가 알지 않으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그 아이 스스로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영생. 그리고 그 후에 은혜 위에 은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그 기쁨,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끝없는 은총,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나머지는 하늘에서 그분이 주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것이 얼만큼인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읽어봐도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다만 황홀할 것이다, 대단할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아까 12장 14절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저희가 13절, 14절을 주제로 오늘 주제 말씀으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이니까 거의 끝에죠.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경계라고 하는 것은 듣고 깨달아서 내 삶 속에 뭔가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예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혹시 책을 써보신 분 있으세요? 저술가, 작가 이런 거, 그것이 전문서적이든 수필이든 소설이든 이것을 쓴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고통이 따르는 일이죠. 즐거움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작업일 수 있어요.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길 수도 있어요. 너는 왜 그 책을 안 읽었어?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나 탓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는 거죠. 왜? 그 작가가 그 책만 안 썼어도 내가 이 취급을 안 받는 건데. 그래서 많은 책을 짓고 읽고 공부하는 것이 끝이 없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출판되는 전 세계에서 나오는 책들을 모아놓으면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서 107세, 107살이 될 때까지 밤낮으로 읽어도 다 읽을 수 없는 양이 출판이 된대요. 그렇다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일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도 하루에 나오는 책을 다 읽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다에 있는 모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서 뽐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피곤함 뿐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혜와 지식, 영생을 얻는 것은 이 책뿐이 없는 거예요. 이 한 권으로 족한 거예요. 이 한 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구원, 그리고 그 후에 이 땅에서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는 일, 그리고 이 땅에서 오직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만족이 되는 거죠. 처음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만, 고아가 부모를 만나지 않고는 그 삶의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데 모든 것이 다 공허하죠. 얻는 게 많을수록
더 공허할 수가 있어요. 부모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래서 많은 것을 얻은 사람들도 결국은 그 부모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일,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그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돌이키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중적으로, 중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뜻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 사막은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는 얘기는 아무 데로나 갈 수 있는 길이 무한정 많다는 거죠.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메마른 인생에서 우리는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정답인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드디어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지 영생의 길인지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영원히 솟아나는 강물과 같은 샘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소망이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에게 길을 주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강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는 들짐승에게도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이 회복되면, 그 땅에 수풀이 우거지면 예전에 없었던 승냥이 타조들도 그 땅으로 모여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들, 즉 여기 나와 있는 들짐승, 이방인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거든요. 짐승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 마음속에, 원래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었는데 그들에게 길을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들조차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 이 길이 우리에게 트여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다면 그곳에 길을 내고 그곳에 생명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고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허한 인생에서 참다운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 찬양인데요, 이거를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찾았던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기본 가사로 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새해 이 음악을 들을 때 힘이 굉장히 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고 소망하는 새로운 도성이 있거든요. 새로운 도시, 성. 여기 소개하고 있는 이 가사는 프레드릭 에드워드 웨델리라고 하는 그 변호사 출신 성도가 쓴 가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스테판 아담스라고 하는 작곡가가 이제 작곡을 한 거룩한 성이거든요. 이 가사를 보시면은요,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곁에 섰더니, 이 사람이 잠자다가 꿈을 꿨는데 어떤 장면을 봤냐면은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 같이. 예수님께서 그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깔고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이렇게 깔아놨어요. 왕으로 그분을 영접했던 거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여기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구원하옵소서 이런 얘기거든요.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꿈속에 나와 있는 이 군중들과 아이들의 노랫소리에 나와 있는 호산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정한 게 아니에요. 로마를 때려 부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 그러한 호산나, 그것을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왕으로 오시는 그들이 필요한 왕, 그들이 원하는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거예요. 그런데 금세 그 호산나 노래 부르고 찬양했던 그 마음이 변해버리죠.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시끄러웠었는데, 그리고 호산나라고 노래하고 외쳤었는데 이제는 장면이 바뀌었어요.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첫 번째 꿈에서는 호산나 하는 꿈을 꿨고, 두 번째 꿈에서는 소리도 들리는 거 없이 적막한 속에서 참담한 십자가의 광경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이제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진실로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는, 십자가 처형장으로 향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다시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 가고, 이제는 좀 전에 두 꿈은 이 땅의 모습이었잖아요. 세 번째 모습은 이 땅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땅을 내가 오니 그 유리 바다와 그 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금과 보석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영광스러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낮이나 밤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곳은 낮과 밤이 구분이 없죠. 즉 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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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한 예수님께 우리는 다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괴로움을 받는 이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후련히 변화되는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 영생하는 몸으로 구원해 달라고 하는 노래가 들리는 거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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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오늘 새해 첫날이라서 제가 이 좋은 찬송을 또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요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필요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지난번에 배설물 같은 경우에 똥이죠. 그 배설물은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만 우리 삶이 이어져 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배설물을 우리가 잡고 그 배설물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진 않아요.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거지만 버리는 것들, 그것이 여기서 나와 있는, 전도서에 나와 있는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탯줄이나 태반, 그래서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그걸 이제 태라고 하거든요. 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 태가,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 이 태를 버리거든요. 예.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태처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 꼭 도움이 됐고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것들이지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영생을 주는데 소용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관련이 돼서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영생을 얻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제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만이 이제 영원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리석어서 버려야 될 것, 변화하는 것들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하지만 때가 되면 버려야 될 것,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야곱을 인도하셨듯이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말씀을 마치고 교제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 주셔서 그 가는 걸음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